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화를 경험합니다. 가족과의 사소한 말다툼, 친구와 오해, 직장에서의 갈등, 교통 상황에서 느끼는 짜증, 건강이나 경제 문제로 인한 속상함 등 화는 우리 일상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과 같고 화를 내는 이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우리가 느끼는 화의 순간마다 그 불길과 독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태웁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한 남성이 집에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아내를 보고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왜 또 늦었나? 내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가?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날카로워지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바로 이 순간 화가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혈압은 오르고 마음은 불안정해지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불길이 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히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를 분리하고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화가 피어오르는 순간은 무수히 많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어지르는 모습, 친구가 약속을 어기는 순간, 상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지시를 내릴 때,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때 화는 순간적으로 솟아오릅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가 화를 인식하고 관찰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화가 만들어내는 독은 점차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바라보라, 알아차려라, 마음을 지켜라. 화가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는 대부분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생깁니다. 이래야 한다라는 마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현실과 어긋날 때 우리는 화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계획대로 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 우리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화를 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 자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현실과 달랐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했구나. 이 인식이 화를 가라앉히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5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호흡으로 다스리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3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화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호흡은 단순한 산소 공급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체 반응을 안정시키는 수행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손주가 장난감을 어지르며 뛰어다닐 때 화가 치밀어 올랐다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하지만 나는 이 순간을 관찰할 수 있다. 호흡을 통해 화를 인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말을 늦추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화를 담은 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깜빡했을 때 바로 화를 내며 말하는 대신 하루를 기다리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차분히 이야기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회복됩니다. 말의 속도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며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기입니다. 화는 가만히 있을 때 더욱 끌어오릅니다. 걸어서 마당을 돌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 때문에 화가 난 직장인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불길을 진정시키는 수행입니다. 넷째, 자비심 떠올리기입니다. 분노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자비심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대상의 좋은 면을 떠올리십시오. 투박한 남편에게는 평생 흘린 땀을, 속 썩이는 자식에게는 태어날 때의 연약함을, 친구의 실수에는 그가 가진 성실함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화는 녹아내립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다섯째, 3일의 지혜입니다. 노승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든 3일을 기다려라. 3일 뒤에도 크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
대부분의 화는 3일을 기다리기 전에 자연히 사라집니다. 시간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동안 화를 관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할 때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는 훈련은 반복과 일상, 실천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족과 다투고 돌아와서도 우리는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화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관찰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의 원인과 패턴을 이해하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화는 때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길을 걷다가 교통 상황에서 혹은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서도 화는 솟아오릅니다. 이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화를 바라보라, 알아차려라, 마음을 지켜라. 화가 쏟아오르는 순간을 관찰하고 호흡하고 말을 늦추고 몸을 움직이며 자비심을 떠올리고 시간을 두십시오. 이러한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불안은 화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 자녀, 은퇴, 재정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와 오늘을 어둡게 한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었을 때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했습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앞으로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그러나 막상 면접은 잘 끝났고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은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지금에 머무르기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끌어오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살아있다를 느끼고 숨을 내쉬며 나는 지금 평온하다를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확실한 붙잡기입니다. 불안은 막연함에서 생깁니다. 오늘의 식사, 산책, 작은 일상의 루틴을 의식하며 확실한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불안은 혼자 있을 때 커집니다. 가까운 친구, 배우자, 가족과 속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따뜻한 대화 한마디, 공감받는 경험이 불안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네 번째는 내려놓기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날씨를 걱정해도 하늘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로 채우기입니다. 숨쉬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작은 일상에 감사하면 불안은 자리를 잃습니다.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훈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연습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고 은퇴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마음 챙김을 연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세상이 늘 불만스러웠고 늙어서는 몸이 아파 불안했으나 지금은 한 가지를 알았다. 불만도 불안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아픈 친구를 보며 느끼는 걱정, 자녀의 선택에 대한 불안,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오는 화와 답답함, 손주와의 관계에서 오는 작은 갈등,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일 때 호흡하고 말을 늦추고 몸을 움직이고 자비심을 떠올리며 3일의 시간을 두고 불안할 때 지금에 머물며 작은 확실함을 붙잡고 나누고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차를 마실 때, 산책을 할 때, 가족과 대화할 때 모든 순간이 훈련의 장입니다. 오늘 하루의 화와 불안을 돌아보고 그 원인과 패턴을 이해하며 내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폭풍 후 석에서도 연꽃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화가 나거든 호흡으로 다스리십시오. 말을 늦추고 몸을 움직이며 자비심을 떠올리십시오. 3일의 지혜로 시간을 두십시오. 불안이 몰려오거든 지금에 머무르십시오. 작은 확실함을 붙잡고 좋은 것과 나누며 내려놓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노년의 길도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질 것입니다. 화와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일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작은 순간에서부터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삶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고처럼 맑고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불자와 함께하는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